네, 말라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강의 시작하면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포로기한 후기예요. 그래서 그 포로기한 후기에 해당하는 역사서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을 이제 레슨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는 이런 선지서 강의나 이런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자료들을 남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이렇게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듣는 것은 이런 자료 필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르치기에는 미비해요. 왜냐하면 근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강의를 할 때 한 번 보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돌려 듣고 또 성경책에 표시하고 자료들도 찾고 가르치고 자기만의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발흥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고레스, 키루스 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고레스로부터 이어지는 제국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닥사스다 1세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그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성기는 이 아닥사스다 1세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의 25장의 예언이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을 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이제 같은 사람이 썼다는 것도 아시겠죠? 자, 에스라가 썼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 이끄는 팀이었고,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되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왔던 1차 팀의 지도자들이 스룹바벨 또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총독과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1차 포로들이 돌아왔던 길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잡혀갔던 길이고요. 자, 에스라 3장에 보시면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보이죠.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이 돼서 약 16년에서 한 18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520년에 학개와 이 스가랴의 그 예언에 힘을 입어서 다시 재건을 하고 그것이 완공이 되게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5장,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이 재건일이 나중에 완공되는 것을 BC 51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이것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리우스 1세라고 하면은요. 이 다리우스 1세는 키루스 고레스 왕의 직계 후손은 아니에요. 이제 왕가가 틀리죠, 사실은. 그런데 그 다리우스 1세의 부인은 고레스 왕의 딸인 아토사였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에스더의 남편으로 알고 계시는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고요. 그 아들이 바로 느헤미야 때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1세가 됩니다. 다리우스 1세 또는 다리오 1세라고 되는 이 다리우스 1세는 원래는 그 장군이었어요.
그랬는데 캄비세스 2세가 죽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정리하고 왕이 되었고요. 아하수에로는 그의 아들이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나중에 그 호위대장에게 암살당해요. 근데 이제 쿠데타로 또 암살을 당하는 건데 이 부인이 에스더였죠?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도 아마 말로가 좋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가 셋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나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배경이 되죠. 자, 그런데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에스더서가 배경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그 사건이 겹치는 그 연도가 언제냐면 스가랴 7장, 8장하고 배경이 비슷하다. 그래서 에스더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에스더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금식이 나오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위기에 있다가 나중에 반전돼서 불임절 축제를 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됐죠. 자, 이 에스더서의 그 배경이 되는 타이밍은 2차 포로 귀환 직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친척이었던 이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데 이때 자기를 키워준 이제 모르드게를 하만이 미워해서 결국은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되는 위기가 있고 그때가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이제 부르를 뽑아서 아달월에 전부 다 죽게 됐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에스더 7장 7장에서 9장에 가면 반전이 돼서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죽게 됐던 그 날에 원수들을 죽이고 원수를 갚게 되는 그래서 불임절 축제의 계기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지에 잡혀왔던 유다인들이 전부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되죠. 이게 이제 불임절의 이야기인데 이 불임절은 사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제가 절기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가 그 귀환하는데 2차와 3차 귀환이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닥사스다 1세 때 벌어지게 되고요. 그때 주로 그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그 다음에 남유다 총독으로 오는 느헤미야였죠. 여기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게 바로 3차 포로 귀환 경로입니다. 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원래는 그 구약 정경에 의하면 이것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따로 놓고 있죠. 자, 그래서 에스라서는 원래는 이게 알파, 에스라서 상, 에스라서 하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지금 나누는데 이 알파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 다리우스 왕과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호위를 받고 그리고 총위를 받고 나중에 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포로 귀환하게 되는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에스드라서 베타라고 하는데 에스라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베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전반부에는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에 대한 얘기, 즉 제사장 팀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기가 바로 말라기하고 배경이 겹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말라기서가 쓰여진 배경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배경이에요. 자, 이때 이 2차와 3차 포로들이 왜 귀환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전에 에스더 불임 사건이 있었죠. 자, 포로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들이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자기들이 전멸당할 뻔했던 아주 위기의 상황을 겪고 이제 우리 존속이 되어야 될 이유를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허락했던 2, 3차 귀환의 배경이 되는 아닥사스다 1세는
사실은 이제 그 평가가 양분되는데 아주 좋은 왕이다 또는 나쁜 왕이다 평가가 양분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호의적이었어요. 말라기의 배경이 될 때도 이 아닥사스다 1세 때였다고 보통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살라미스 해전이라 그래서 자기 부친을 망하게 했던 그 그리스의 해전이었는데도 거기에 영웅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를 극진하게 대우할 정도로 또 관대한 면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이 포로 귀환기 때 2차 포로 귀환의 핵심은 제사장 팀이 오는 거죠. 제사장 팀이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는데 먼저 1차 포로팀 때 왔던 이 제사장이 예수아죠. 그래서 예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 그 3장에 나오고요. 그의 부친이 요사닥이었고 그의 또 위에가 스라야였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찾아보시고요. 이들이 전부 이제 레위의 자손들이었죠. 자, 그래서 쭉 내려가시다가 이제 힐기야의 후손으로 아사랴, 스라야, 요사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수아가 나오는데 바로 이 스라야는 바벨론 그 침공 때 죽게 돼요. 이 대제사장은 그의 자녀죠. 이게 그 자녀가 요사닥과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그의 자녀였을 것으로 지금 보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에스라 7장에 보면은 그 족보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제가 따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예수아 1차 포로팀 때 왔던 대제사장 예수아보다도 촌수로 봤을 때 에스라가 더 높아요. 그러면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했던 이 에스라는 사실상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2차 포로를 몇 명 안 되죠. 제사장 팀이니까 1754명 정도밖에 안 된 팀을 이끌고 이렇게 머나먼 길을 가요. 자, 이제 아하와 강이라는 이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이스라엘 왔을 때 와서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냐면 아주 가증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이제 이방 신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방 여자들을 맞아서 율법을 반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라 10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것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방 종교와 결혼한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사에 보시면은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전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결혼해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도 또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것을 개혁하고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를 저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를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시기상으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둘이 같이 활동하는 시기도 있고요. 자,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 바로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여기에 그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그러니까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라의 지금 황폐한 상황을 보고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가게 되죠. 허락을 받아서. 자, 그때 오는 인원이 이 2차 때보다는 훨씬 많죠. 42,360명 정도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오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선을 2차 포로 팀들이 갔던 선을 그대로 따라서 같이 오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은 또 뭐가 있었냐? 이 내부적, 외부적 계획이 있었는데 우선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아라비아 사람이나 이방인들, 산발라,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둬서 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히 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굉장히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원인을 보니까 뭐냐면 그 같은 동족끼리 율법을 어겨가면서 뭐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이제 노예로 삼고 또 그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뭐 이자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에스라와 함께 이런 대회를 열고 회개 운동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돌이키게 되죠. 본을 보이고 다시 이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 열매와 11조를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지키도록 해서 성전 운영, 성전 제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그런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게 되는데 13장 7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전뜰에 그 성전 방에 이 이방인의 그 세간들 오만 그 혼합 종교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다 정결케 하고 또 11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다시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그 통혼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열매를 다시 지키게 해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백성들의 서약을 받게 됩니다. 자, 말라기로 들어갈게요. 자,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천사 또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인데요. 자, 말라기서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설교를 들었든 간에 일단 머릿속에서 그것을 한쪽으로 제끼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말라기서를 보도록 할게요. 말라기서가 정말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이 말라기서의 그 연대를 보시면요. 이 말라기서는 그 두 가지 쪽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성전이 재건된 후로부터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그 끝에 그 마지막 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느헤미야 개혁 이전이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 다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전으로 보느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말라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까맣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이시죠? 자, 이 말라기서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간을 사실상 이거보다 훨씬 더 전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더 뒤로 보는 해석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 성전이 이미 재건이 된 상태에서 제사는 확실히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의식이 다시 형식화되었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타락하고 죄악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경고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그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똑같죠. 이제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선언하는 거죠. 자,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의 이혼 문제와 그 11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말라기서는 전체적으로 논쟁 형식인데 이게 법정 문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피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로 지금 서 있으면서 자, 이 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그래? 언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는 그 형식이 이제 6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죠. 자, 레위의 그 언약과 특별히 이제 결혼에 대한 언약, 즉 언약에 대한 부분이 말라기 1장, 2장에 담겨 있게 되는데요. 말라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자, 말라기는 그 뜻이 자체가 천사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말라크, 이 천사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전령 천사. 자, 그런 뜻인데요. 이 말라기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 설이 분분해요.
자, 어떤 사람은 정경을 수집하던 랍비였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불론의 레위인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에스라였다. 시기상으로 에스라였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유력하게 보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마사라는 그 원어를 쓰는데요. 이 패턴이 스가랴 9장 1절과 스가랴 12장 1절에 똑같이 원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그랬을 때도 똑같이 이제 마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혹시 스가랴가 말라기의 저자, 다시 말해서 스가랴랑 말라기랑 같은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말라기라는 말에 대해서 말라기라는 이 군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 이름이 이제 말라기 천사였다라고 보는 걸로 봐서 진짜 천사는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가 아주 천사처럼 잘생겼거나 아니면 천사 같은 목소리를 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자, 1장 1절 제가 설명드렸고요.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못 믿겠는데요. 이게 아주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사랑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고.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자, 이때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학개와 스가랴가 그 성전 재건 설교를 했을 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평탄했던 바벨론의 삶을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뚫고 이 자기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1차 팀으로 왔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나 다시 이제 그 열정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해이해졌을 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가 뭐하냐 조금 있으면 이 모든 나라의 보배 이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나라가 여기 세워진다. 그런 메시아 그분이 온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있으면 온다 이렇게 하게해서 했잖아요. 실제로 원어를 조금 있으면이라는 학개 2장 6절을 보시면요. 메아트란 단어인데 이거는 just예요. just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어떻게 생각했으면 한 달 후에 오실까? 한 2달 후에 오실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보배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것, 바라던 것, 사모하는 자, 바로 이 메시아가 온다고 얼마나 열심히 그 성전 재건에 또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자 이때가 지금 52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 재건 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벌써 한 80년에서 100년 후의 얘기예요. 벌써 한 세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기다렸던 약속했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성전은 재건됐고 제사도 지내고 있는데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다시 그 시리에 빠지게 되고 실망하게 된 거죠. 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자, 야곱과 에서는 원래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둥이였다 그랬죠. 근데 원래 먼저 태어난 게 누구였어요? 에서였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였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제 야곱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그럼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 이게 원어로 베코라라고 하는데요. 처음 태생, 그러니까 장자라는 말과 장자권이란 말이 동일해요. 다시 말해서 장자에게는 무조건 장자권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장자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걸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장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장자로 인정하고 사랑했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원수로 여기고 가증히 여겼다. 혐오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장자권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언제 먼저 있었냐? 이미 태초에 그
가인과 아벨 사건 때도 있었죠. 제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꾼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드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았다는 것에 가장 그 큰 이유로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중요하게 보는 건 첫 새끼예요. 첫, 베코 여기서 나오죠. 가장 중요한 첫이라는 말로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장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장자로 아벨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가인은 첫 소산을 드린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죠.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원래부터 물론 씨가 다르긴 했지만 먼저 태어난 건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다. 그렇게 해서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떻게 되죠? 네, 장자가 되죠. 자, 이런 장자권의 이동이 계속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에서도 이제 장자권이 이동을 해요. 원래 그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게 요셉, 레위, 유다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명기 21장 보시면은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부모가 아버지가 토지와 어떤 소유를 갖고 있었을 때 그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무조건 장자는 2배로 재산 상속을 받게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것을 주기로 했었던 루벤이 첫 장자였는데 그가 자기 야곱의 첫 비라하고 이제 불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역대상의 해석인데요. 자, 이때 요셉에게 돌아갔고 그 요셉의 아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형인데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또 장자권이 들어가요. 자, 이와 같은 이 과정에서 오는 이 장자권은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 그 2배의 재산 상속권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왕권과 제사장권이에요. 근데 이제 왕권은 통치권이죠. 이 통치권은 요셉에게 간 게 아니라 이게 유다한테 가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유다한테 간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예언에 보면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해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권은 나중에 레위한테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레위의 언약과도 연관이 되니까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즉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에 아벨이 자신의 그 장자를 드림으로 자기의 첫 새끼, 양새끼, 첫 새끼를 드림으로 아벨에게 장자권이 이동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지금 장자권이 이동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원래 장자였던 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는 이제 에돔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몸이 붉었다고 해서 이제 에돔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의 땅은 세일산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의 후손 중에 에서의 후손 중에 이 아말렉이라는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뒤에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나중에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어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 3장에 가시면은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관계가 나올 때 여기에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만이 바로 또 아말렉 족속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인데 두고두고 계속 이 유다를 괴롭히는 역할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시면은 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때 와서 형제의 나라인데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같이 치고 그 사람들을 같이 또 이제 그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익을 챙기고 이런 아주 그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자, 이 그 오바댜서는 바로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야곱에게 행했던 포악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 34장에서 시편 137편에서도 계속해서 이 에돔 자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25장 보시면은 이때 너희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손으로, 25장 1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손으로 원수를 갚게 하겠다. 즉 야곱의 손으로, 야곱의 후손들의 손으로 갚게 하겠다, 그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역시 에돔의 후손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너희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 장자로 삼아서 이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지금도 장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답변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논쟁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아버지인데도 공경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대상은, 두 번째 이 대상은 제사장들이에요. 자,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멸시라는 말이 업신여기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자, 공경하다는 것은 그 존귀 여기고 영예롭게 여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모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자, 너희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 주인은 아도나이죠. 자, 메스터로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공경했어? 그렇다면 너에게 이럴 수가 있니? 라는 그 뉘앙스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럴 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한테 바친 것들을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인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자, 이 총독이라는 말에서 이게 지금 원어로 폐하인데요. 이 폐하라는 말이 쓰였던 시기가 느헤미야 전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저술 시기는 느헤미야 전이 아니었을까, 스가랴와 겹치는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들이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더러운 떡을 지금 갖다 바치고 있고요. 더러운 떡을 갖다 바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자, 재물도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자, 이 예물들을요, 지금 하나님한테 도저히 갖다 바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갔냐? 1장 14절에 보시면 수컷이 있는데 너희가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다. 자,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은 수컷이 있는데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수컷인데 지금 암컷인데 수컷으로 속여서 지금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지금. 참, 아니면은 거세당한 것이었든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간이 배 밖에 나온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실제로 더러운 떡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럽게 취해서 만든 떡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익을 더럽게 취해서 만든 떡이다. 부정하게 만든 떡이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내 제단을 이렇게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있으니 만군의 여호와다. 자, 이제 만군이란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게 전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문 닫자. 이참에 닫자. 그 얘기예요. 자, 1장 11절에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자, 너희 말고 내가 지금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배 받을 거다. 자, 그 얘기죠. 자, 이 만군에는 차바오트라고 해서 군대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열방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대 민족에
에서 지금 촛대를 옮기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말라기 1장 11절에.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고 이것은 이미 이사야 66장에도 예언이 됐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푸는 그 열쇠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결혼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죠. 이 말라기 2장은 이제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멸시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건데 어떻게 저주를 내리냐면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자,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 사람들을 축복을 했는데 그게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그 아내가 병이 걸렸는데 다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했는데 갔더니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잘 될 거라 그랬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이런 식의 그 저주가 축복이 저주가 되니 누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멸시받게 만드는 거죠, 또. 자,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고 곧 너희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자, 참 이 성경에서 이 똥이 그대로 나온 단어가 이제 말라기 2장 3절인데 이게 제사장 얼굴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성직자들 얼굴에 똥을 쳐 바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분노했을까. 이 절기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말로 하면은 이제 페르시아 핫가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는 더 많이 이제 희생 제물이 나오겠죠. 똥도 더 많이 나오겠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똥을 갖다가 다 그들 얼굴에 쳐 발라서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똥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을 그것과 함께 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똥 취급하겠다 그 말이죠. 왜? 너희가 나를 똥 취급했으니까. 자, 2장 4절에 이제 드디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너희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 즉 말라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말라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레위의 언약이라는 게 뭘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두세요. 자, 옛날에 그 창세기의 3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레위 야곱의 아들 중에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같은 배에서 나온 야곱의 아들들 중에 딱 딸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디나인데요. 그게 같은 배에서 나온 딸이에요. 디나라고. 근데 그 디나가 아마 사춘기였나 봐요. 그냥 이렇게 구경 나갔다가 세겜 땅에 혼자서 구경 나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이제 열받아서 이 오빠들이 어떻게 이제 혼을 내줄까 그러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직계의 오빠잖아요. 같은 그 피를 나눈 오빠잖아요. 근데 굉장히 분노 조절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이제 화를 많이 내서 이들이 가서 아주 잔인하게 그 세겜 사람들을 이제 할례 중에 다 죽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두고 이제 야곱이 분을 사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식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요. 축복을 안 하고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저주를 내리고 죽어요. 이게 이제 49장 5절에 보시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오라고 이렇게 49장 7절에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레위도 시므온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가서 이게 지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운명이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금송아지 사건이죠. 자, 모세는 누구 자손이죠? 네, 레위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지금 앞에서 지금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었죠. 자,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진노했을 때 같은 레위 지파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같이 모세와 함께
이들을 처단하는데, 여기 칼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처단하는데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다 처단을 해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즉 레위가 경건한 자가 되고 이 제사를 지내는 영원한 제사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더불어서 민수기에서 또 한 번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자,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 배도 사건이라고 혹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모압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코스비라는 미디안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마 모압 왕의 딸이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 여러 미디안 여자들, 그러니까 바알 볼의 신을 숭배하는 여자 사제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에 동참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음란한 그러한 예배였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들이 다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이 퍼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니까, 나중에 비느하스가 이제 창을 들고 가서 그 일을 행동을 했던 그 주동자였던 사람, 시므온의 이제 가문에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가. 근데 그 시므리하고 그 코스비라는 여자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대낮에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둘 다 죽여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는데, 그때 받은 언약이 레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자, 여기서 이 레위의 언약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거룩과 경건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될 그 언약, 그 직분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너희가 어겼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데 지금 동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현실이었던 거죠. 말라기 시대.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상태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소위 스스로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이제 제가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 사회에서 지금 2015년도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제 동성 결혼은 합헌인 거예요. 또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폐지가 됐어요. 자, 그럼 사회에서 이 동성 결혼이나 또는 합헌이 되고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가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NCCK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인데, 이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자유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의 문제다. 그래서 동성애 목회 지침을 만든다 이러면서 지금 동성애를 보호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지금 이제 사역자들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 22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해요? 이건 구약시대의 율법이다. 이미 폐기된 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1장 26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전부 동성애 얘기 아니에요? 이거 동성애 하지 말란 얘기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렇게 하고, 음욕이 불깃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로마서에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징계, 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둬서
그대로 지옥 가게 해주시는 거죠. 자, 동성애가 지옥에 가는 벌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 가르치죠? 바울이 또 이것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어떤 형제라는 자가, 이건 뭐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 우상숭배, 술 취하고 사기치고 이런 자들이 있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돼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음행이라는 것이 이제 포르노예요. 포르노. 미국 내 목회자들의 80%가 포르노를 다 봤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남색이 여기 분명히 호모섹슈얼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분명히 동성애죠. 동성애인데 동성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또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는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에 이러한 죄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너희들은 어차피 세상은 태초부터 죄를 지었어요. 그쵸?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동성애는 있었어요. 이 바울이 이것을 썼을 로마 시대는 어땠는지 아세요?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알렉산더도,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시저도 전부 동성애자였죠. 자, 그러나 이것을 쓰고 있었던 당사자 바울은 이것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던 그 교회는 뭐예요?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교회가 이런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이것을 똑같이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을 때 거룩을 상실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예.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힌다 그랬죠. 지금 기독교가 밟히는 것은 바로 거룩을 상실해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저주가 어떻게 임했나를 봅시다. 자살 시도자가요, 종교 현황 중에서 개신교가 제일 많대요. 그리고 크리스천의 이혼율이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1% 차이, 똑같아요. 자, 미국 최대의 교회를 이끄는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목사의 부인이 자살해도 천국 간대요. 자기 아들이 자살했어요. 자,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 말라기 2장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되지 않았냐? 어찌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각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왜 이 언약은 레위의 언약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사실은 결혼 언약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2장 11절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이방 종교와 결혼하는 그 우상 숭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이방 종교와 통혼 금지 율법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34장 15절에 너희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면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결혼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신명기 17장 3절에 보시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죠.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멍에가 이게 이 그냥 멍에가 아니라 이게 균형이 안 맞는 멍에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든 동업이든 함께 뭔가를 같이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문제와 이방 종교와 결혼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라고요? 이방 종교와 결혼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 말라기
2장 11절을 보세요.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랬을 때 그 가증한 일에 원어의 토에 반대 이게 우상 숭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역되게 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죠. 그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분명히 돼 있죠. 자, 여기서 딸을 원어를 보시면 마트라 그랬는데 그냥 딸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여사제, 올빼미. 즉 이방신을 완전히 숭배하는 이방 종교인이란 얘기예요. 그 딸과 결혼을 했으니 이 지금 결혼한 남자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그쪽 종교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통혼의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국제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열왕기하 17장의 32절을 보시면은 이 아수르의 정책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혼혈 정책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혼혈 정책이면서 동시에 종교를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도 섬기게 혼합 종교를 이제 사마리아에 퍼뜨린 거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지에 갔다 돌아왔던 이 남자들과 이 딸들이 결혼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게 지금 되게 그 어려운 본문으로 난제로 지금 해석을 해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끊어버린다 그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원어나 이런 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있지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깨는 자는 이제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거하는 거죠. 지금 이 이방신에 섬기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동거하는 남자 둘 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린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거. 이걸 갖다가 묵인하고 방조했던 성직자들,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 왜? 헌금이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조했던 성직자까지도 어떻게 된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동조하는 거죠,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혼이란 말이 왜 나오냐?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이제 유대인 아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데리고 여기에 와 보니까 이제 삶이 굉장히 팍팍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언어도 그렇고 이미 여기서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아주 삶이 윤택하고 또 잘 나가고 또 이미 이제 여기에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들과 같이 뭔가 섞여서 사업을 하고 뭘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즉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일들이 불륜하고 재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제 버림받은 이 첫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전에 와서 이제 하소연을 했다 이 말이죠.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2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내가 증인인데 너가 지금 거짓을 행했다. 계약 위반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영이 충만하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해서 하나를 만들었느냐. 네 아내는 하나뿐이다.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의 예배는요. 단순하게 이제 이 여자들이 버림받아서 거기에서 울면서 드리는 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 제단을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미 지금 이 제단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방식으로 감정을 조작하는 예배로 지금 이제 혼탁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혼합 예배가 됐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단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앉아서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온갖 비정상적인 감정으로 유발되는 예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식 예배가 우리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의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바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몸을 막 칼로 찌르고 또 창으로 찌르고 상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뛰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슬람도 지금 똑같아요. 이슬람이 실제 이런 아슈라 의식을 벌이는 그 날이 있는데요. 이날에는 이 남자들이 정말 이렇게 칼과 창과 이런 걸로 몸을 해하면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힐송 처치가 나오는데 힐송 처치에 지금 저는 마릴린 먼로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의 그 앨범인데 크리스마스 앨범에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정말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보이는 표정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도취된 표정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사 나우라는 이 집회에서 카톨릭과 이 개신교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면서 아주 감미로운 음악 가운데, 은혜로운 음악 가운데 이들이 막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이 개신교 목사가 엎어지면서 카톨릭 신부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고백하고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성도들이 울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우상숭배 행위들이 이제 벌어져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죄에 대한 진짜 회개는 없는 단순히 감정을 조작하는 그런 상한 감정만의 예배죠. 이게 바로 이방식 예배인데요. 이런 감정 조작의 예배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다?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바뀌질 않죠. 이 창세기 2장 22절에 결혼과 이제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아담에게서 취한 것, 그리고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 남자란 말과 아담이란 말은 사실 지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둘 다 아담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아담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가 합쳐진 사람이란 뜻이죠. 그 아담인데 그 아담에서 아내인 이샤를 분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은 뭐가 되는 건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서 합해서 둘이 한 몸, 이 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한 육체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이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랬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그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지금 창세기 안 읽어봤어? 창세기 뭐라 그랬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한 몸이야. 하나님이 짝져준 걸 어떻게 사람이 나누니?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 이제 그 말이죠. 그랬더니 19장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요? 이거 그 얘기죠. 그랬더니 19장 8절에 야, 모세가 니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것 때문에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신명기 24장으로 보세요. 자, 이건 남편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인데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온 다음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해서 뭔가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아내가 전에 그 다른 남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을까요? 그냥 보내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죠? 자, 여자에게는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편이나 보호자, 부모가 없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여자에게 자식인 아들이 없었으면 이 여자는 그 상태에서 그냥 집을 나와야 되는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데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여자가 돼요. 그냥 굶어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데 시집가서 보호받아서 살 수 있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한 여자면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은 이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들지 않는 거다. 그렇게 되면 간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결혼과 이혼관이에요. 자, 바울도 이와 같이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사실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다시 재혼하지 않았죠. 자, 바울은 왜 이혼을 했냐면 사실은 이혼을 당한 거죠. 자, 유대교에서 지금 나사렛파 이단이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단이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자유롭게 해준 거죠. 그리고 바울은 혼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독신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요. 자, 7장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의 그 결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든 남자든 만약에 믿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대로 그 배우자와 살고 싶어하면 이혼하지 말란 얘기를 해요. 그냥 살아라.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그 종교 문제로 신앙 문제로 너와 살기 싫어 하고 이혼을 요구를 하면 그때는 떠나도록 내버려둬라. 다시 말해서 그때는 그냥 이혼 당해줘라. 이제 그 얘기죠. 자, 말라기 2장 15절에서 또 이제 어려운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경건한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남자와 여자를 하나씩만 만들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배웠냐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경건해야 그 자식도 경건하지 그 경건한 가족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배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뜻은 씨라는 뜻이에요. 자손이. 이거는 여자의 씨,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의미할 때 그때에 그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같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 때 그 후손이란 말도 제라, 씨라는 언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를 해요. 킹제임스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것은 너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이다. 경건한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먼저 회개하고 믿는 것이 순서죠. 자, 우리가 경건한 가정 안에서 그 경건한 가정이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경건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뜻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 2장 16절에 어려운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그러면은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옷으로 폭력을 덮는 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옷으로 뭔가를 가린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학대를 그냥 좀 이렇게 무마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속이면 안 됐나? 뭐 그 얘기로 이렇게 우리가 아리까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원어가 옷이라는 말에 그 사실은 배우자라는 뜻이 있어요. 레부시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배우자를 은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실제로 어떤 뜻이 있냐면, 자, 폭력으로 배우자를 속이거나 또는 범죄로 배우자를 속이거나 물들게 하는 것, 범죄로 물들게 한다. 자, 이혼을 함으로써 또 배우자도 또 같이 범죄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폭력을 행사해서 배우자를 속이는 것을 나는 비워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언약 자체, 결혼 언약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순절날, 최초의 오순절날 뭐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청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결혼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부 측에서 깨버렸죠. 그게 이제 구약의 분열 왕국 이후의 이야기죠. 그래서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 언약.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결혼을 한 것이고 언약이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언약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그의 아내의 결혼으로 시작이 됐지만 최후의 결혼은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과 그의 아내 교회의 결혼으로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혼은 이렇게 신성하고 소중하고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결혼은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의 결혼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또 결혼은 사람과 동물의 결혼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은 사람과 어른과 아이의 결혼이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결혼은 뭐예요? 다 자란 신부와 그리고 신랑의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죠. 자, 그것이 지켜져야만 이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죄악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2장에 이제 또 한 번의 논쟁 형식이 나오는데, 네 번째,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혔다. 했더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 뭐 저기 나쁜 짓 해도 잘만 되더만 정의의 하나님? 그게 어디 있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말라기 3장에 등장하는데 뭐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에 내 사자는, 여기도 말라키죠. 근데 내 사자는 내 선지자, 내 사신, 내 전령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뭔가 지금 내가 온다는 뜻이죠. 그 내가 곧 주,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아도나이, 주인, 나, 곧 주, 곧 그가 누구다? 언약의 사자.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자,
약속된 사자. 여기서는 앞에 있는 거는 내 사자고 뒤에 있는 거는 약속된 사자. 말라크가 온다. 계속 이제 말라기 얘기네요. 말라기는. 자,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자, 불은 뭐예요? 연단. 그리고 잿물은 뭐예요? 깨끗하게 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하고 그리고 희게 한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연단한다. 자, 심판한다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고 그리고 속히 증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네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의미를 하고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이 근거 구절 여러분들 다 찾아서 성경에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것을 성경으로 푸는데 누가 이게 네 사자가 그 요한이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요한은 바로 기록된 네 사자, 바로 말라기에 예언된 그 전령 선지자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사자는 다른 존재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했을 때의 사건의 그 예언의 성취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오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장면이 또 마태복음 21장 12절에도 나오죠. 자, 말라기 3장의 이 이야기가 재림의 사건에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의 이야기는 심판이 초림과 재림에 같이 지금 메시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3장 5절에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다. 그리고 속히 증언한다 그랬을 때 증언은 에드라는 원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자들에 대해서 점치고 간음하고 내가 다 봤다는 얘기죠. 내가 다 봐서 너희들을 판결하는데 증거로 삼겠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체는 누구다? 언약의 사자가 누구다? 예,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